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 논의하는 신목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월 1주 영성학교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구소련에서 죽은 사람만 2,900만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전사한 군인들은 약 1,20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어요. 지구상의 중간 규모 국가 하나가 없어진 셈이죠. 훈련소에서 2, 3주 훈련시킨 신병을 전투에 투입되었을 때 생존 기간이 딱 하루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전투의 베테랑이 아니라면 그가 군사훈련을 받은 병사든지 아니면 훈련 받아본 적이 없는 민간인이든지 전투에 투입되었을 때 하루 이상 버티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위험천만한 전쟁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정예용사가 되기까지 훈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루 2번, 1시간씩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 보혈로 죄와 싸워 이겨본 경험이 있다고 해서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서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베테랑이 되어서 나의 생명을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귀신에게 속박당하여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자들을 구원의 강가로 이끄는 자들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많아요. 무속신앙을 비롯해서 불교, 힌두교, 산하 제한이 없어 급속 성장하고 있는 이슬람교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참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는 누가 참신인지 가르지 말고 다 참신이라고 하자는 이른바 종교 통합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누가 참신인지 증명하자고 러시안 룰렛 게임 같이 살벌한 영적 전투를 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여호와가 참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바알이 참신이라고 주장하는 약 400명의 우상의 제사장들이 목숨을 건 대결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보임으로써 내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참신이라는 것을 증명할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증명 방법은 말로 때울 수가 없어요.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지 못함으로써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박제화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영적 존재 외에 마귀와 그의 부하들인 귀신들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마귀의 일을 드러내시고 대적의 문을 취하시는 일을 현재 행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는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 옛날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는 귀신들이 들려서 시각, 청각 장애인이 되고 간질, 정신분열, 디스크협착증 등 혈류병을 일으켰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셨다고 가르쳤지만 현재는 귀신을 쫓아내기는커녕 병원으로 보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성학교가 아직 문 닫지 않은 이유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를 증명해 보이며 이런 믿음을 가진 정예용사들로 훈련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까? 아니면 박제화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믿음 소유하기입니다. 엘리야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그의 기도를 통해 이 세상에 나타났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함으로써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바알에게서 여호와께로 돌이켰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이 아닌 우리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합니까? 세상에는 아직 증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한다는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곁에서 지켜보신다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즉 그 기도를 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기도하는 나를 지금 지켜보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믿음이 가슴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믿음으로 행하기에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지켜보시는데 어떻게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죄를 짓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니까 제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염려 안 하는 순종이
하나님께 나의 전심을 증명하는 것이고, 기도하고 있지 않는 내 가족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천국은 좁은 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좁은 문이라는 사실을 실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 가는 길은 개척을 하거나 중경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담임 목사로 청빙되어 가는 것이죠. 대형교회 목사가 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고, 청빙되지 못하면 45세 이전에 개척을 하거나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는 일이 생깁니다. 개척을 하는 목회자들의 미래는 어둡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목회를 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합니다. 대부분 극빈층의 생활을 모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일생을 하나님께 올인한다고 하는 그들에게 벌어지게 되는 차가운 현실이죠.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교회 목회자 후보생들은 패망하는 전쟁터에 총알바지가 되기 위해 훈련하는 병사와도 같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죠.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과정은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하다가 전국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목회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데 평신도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비참하기는 매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조건은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그 외에 다른 조건 없습니다. 저도 기도밖에 할 수 없는 환경에서 10년을 기도하다가 성령의 부르심을 입어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지금의 이 사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다 보니 구원의 길이 이렇게 좁고 협착한 길인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이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목숨을 걸지 않죠. 기도의 목숨을 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시작할 때에는 별 차이가 없겠지만 나중에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걷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날 것이고, 그 끝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릴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심은 상한 심령입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마음은 나의 죄를 보고 애통하고 버리려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는 증거는 나의 죄를 점점 더 많이, 점점 더 깊이 보게 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삶의 변화입니다. 이 삶의 변화는 죄에 대해 미워하고 애통하는 심령에서 시작되고, 이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꽤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태도를 여전히 보이는 분은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빼고 싶어 하지만 정작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아직 먼 거리에 계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 과실, 내 과실이 몇 퍼센트인지 따지고 싶고 말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것은 아직도 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시야가 마음에 안 들어와 있는 것이며 자기가 여전히 옳다고 하는 자기의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결코 상한 심령이 되지 못하기에 하나님께 긍휼을 입을 수 없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과실을 100%로 보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를 드리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구원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행복은 내 마음에 바라는 육신의 소원을 이루어서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 온 이유도 인생이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믿으나 안 믿으나 삶은 고통스럽고 마음은 공허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행의 원인은 죄이며 귀신이 넣은 죄의 덫을 밟아서 귀신의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인데, 죄와 귀신의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못하므로 불행 속에 허덕이며 사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나를 다스리는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기도 훈련을 하여서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내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의 말하는 습관, 행동, 생각이 바뀌었음을 인지할 때 내 주인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잔잔한 평안과 기쁨, 자유함은 덤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택하심을 얻으려면 사단이 주인이었던 옛 사람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인 대신 새 사람의 입는 훈련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예전에 갖고 있던 습성을 바꾸려는 태도가 없이는 새 주인의 택함을 받기 어렵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실 수 없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 각자 안에 거하시기 위해 우리를 영성학교로 불러내셔서 기도 훈련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각자 처한 환경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내게 있는 옛 습성을 버리시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